미국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와이언 라이트라는 한 소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녀는 혈류병을 앓다가 수혈을 잘못 받아서 에이즈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13세에 에이즈에 걸렸는데 이 사실이 미국 전역의 신문에 보도가 되면서 수많은 매스컴에서 소녀에 대한 기사를 다루었다고 합니다. 매스컴에서 계속 관심을 가진 이유는 소녀는 점점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맑고 밝게 자기의 삶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당시에 특사를 이 소녀에게 보내서 소녀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마이클 잭슨이 또 이 소녀를 찾아가 위로해 주면서 많은 선물을 소녀에게 주었고, 미국의 부동산 부자인 마이클 참프라는 분도 소녀를 찾아가서 마찬가지로 선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이 소녀가 18살이 되어서 소녀가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소녀의 부모가 이렇게 소녀에게 묻습니다. 딸아, 이제 엄마 아빠는 더 이상 너에게 해줄 것이 없구나. 미안하다. 더 이상 엄마 아빠는 너에게 해줄 것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소녀의 대답이 너무 뜻밖의 말을 전하면서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수많은 크리스천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이 소녀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엄마, 아빠, 저는 많은 선물을 받았어요. 레이건 대통령에게도 받은 선물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가수 마이클 잭슨이 준 선물도 있고요. 또 도널드 참프라는 분이 보내서 준 선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가장 귀한 선물은 엄마 아빠로부터 받았잖아요. 그것은 바로 엄마 아빠를 통해서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물, 엄마 아빠가 내게 주신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확신의 선물은 이 세상 아무도 나에게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엄마 아빠가 나에게 주신 거잖아요. 엄마 아빠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죽어도 산다고. 그리고 죽음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난다는 소망을 내게 주셨잖아요. 엄마, 나는 이걸 믿어요. 내가 여기서 죽어 눈을 감으면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뜨게 될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녀는 환한 미소로, 환한 모습으로 그 길로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되고 수준 높은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만들어지는 신비한 신앙이 주는 선물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하며 보내는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살던 당시 로마에는 이 노예 제도가 널리 아주 보편화되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노예가 주인의 사랑과 은총을 받아서 주인의 가족으로 입양되면 그 노예는 그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주인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본래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종 노릇하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달리심과 그로 인해서 거룩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은혜로 바울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과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을 깨닫고 바울은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칩니다.
계시의 비밀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공동체였습니다. 이러한 신약시대의 교회의 본질과 역사성에 대해 바울은 본격적인 사도적 관점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 아래 본문은 신약시대의 교회의 존재에 대한 주춧돌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죄와 영적 죽음으로서의 성도의 구원과 그러한 성도들의 구원의 목적에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우리에 대한 구속 계획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실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말씀을 합니다. 특히 바울은 본문에서 구원받기 이전 성도의 과거의 죄악된 모습, 즉 허물과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고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풍성한 은혜로 구원과 풍성함을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러한 성도의 현재적 삶을 과거와 대조함으로써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기 이전의 성도의 상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모든 것이 끊겨버려서 육체의 욕구에 따라 서슴지 않고 죄악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저지르고 행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이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죽음의 형벌 외에는 우리 삶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지금은 그리스도를 통한 거룩한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노릇하며 살던 진노의 자녀에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러한 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구원이 인간의 공로와 노력과 전혀 무관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창조 아래 있던 본래의 모습, 즉 에덴 동산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죄짓기 이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모든 권리를 돌려주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케 하셔서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먹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마시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불신앙의 비늘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아니고는 벗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의 상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절을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과거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은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였으며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그 죽음이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혹시 육체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가진 사람 혹시 계세요? 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생물학적으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본 서신의 수신자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역시 이런 점에서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이 땅에 성육신으로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생명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 숨쉬고 사는 육체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생명의 주체는 생명의 주체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을 생명이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함이 없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모두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 모두 있지만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지 못하면 그들은 죽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의 수명연한이 다 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냥 그대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기 전에는 모두 죄와 사망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 그들에게 종노릇하며 지내던 시절을 살았지만 죽은 자들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가 하얀 양털처럼 깨끗이 사하여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새 생명과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그 어떤 공로도 노력도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 능력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러한 비밀스럽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류하는 이 모든 일들이 무엇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 우리의 지적인 능력이나 혹은 종교적인 타고난 능력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인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례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산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여리고 약해서 우리의 자고로는
자구력으로는 절대로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이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 교회로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아마 이 세상에서 이 이야기보다 더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고 세상의 것과 그것에 눈길과 마음을 빼앗겨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사단이 이 세상을 어떻게 통제하고 지배하여 자신에게 굴복시키는지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역시 과거에 세상 풍속을 쫓아 산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유혹되어 그것을 쫓아가면 결국 누구를 쫓아가는 거예요? 바로 공중 권세 가진 사탄을 쫓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탄의 종로로 타는 이유는 사탄은 절대로 확 드러내놓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쓰디쓴 독약으로 우리를 고통 속에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아무리 달콤하고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면 보지도 먹지도 만지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양식, 복음을 날마다 보고 듣고 먹음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성령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처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맺을수록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가 되려면 내가 본받고 배워야 하는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가르치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생님이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수려한 풍채도 없고 화려한 위엄도 없어서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런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받고 고통을 겪었고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를 당했으니 우리마저도 그를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맞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시고 고난을 주신다고 우리는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약함이 그를 짓뭉개 했습니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양처럼 길을 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께 지우시고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을 깎이는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제로 끌려가 재판을 받고 처형을 받았지만 땅에서 그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서 그가 당하는 것은 내 백성의 죄악 때문이라고 중얼거리기라도 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는 폭행을 한 적도 없고 거짓말을 입에 담은 적도 없지만 사람들은 그의 무덤을 악인과 함께 두었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묻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병들어 으스러진 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가 그의 생명을 속건제물로 내놓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원하신 일이 그의 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악을 스스로 짊어지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목숨을 죽음으로 내던지고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죄 지은 사람들이 용서를 받도록 하나님께 중재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성경 이사야서 53장 2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제가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으로 대신 읽어드렸습니다. 조금 편집을 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고 그 대가를 치루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위해서 아무런 대가도 그 값을 치르지도 않으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무나 큰 대가와 희생을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탐심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